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구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선구안. 말 그대로 고를 선, 공구, 눈, 안.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타자가 공을 가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종이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잘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공을 던지는 그 제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을 때리는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선구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일단 공을 잘 골라내야 출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을 잘 골라내야 상대팀 투수로 하여금 볼을 많이 던지게 해서 득점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자들은요, 이 선구안을 기르기 위해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추 트레인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메이저리그 출신 이 추신수 선수는요, 이 선구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골프공만한 아주 작은 이 플라스틱 공을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던져주면 그것을 나무젓가락으로 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플라스틱 공을 색색별로 섞어놓고 이번에는 빨간 공만 치세요 하면 이 빨간 공만 쳐내는 것입니다. 50개를 던져주면 한 90% 정도를 가려낸다고 해요. 이 훈련을 무려 1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빅리그, 메이저리그 올스타에도 선정되고 아시아 출신 타자 가운데 최다 홈런, 최다 타점 이러한 기록 보유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 다소 많은 나이이지만 아직도 이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구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야구만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영적 선구안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눈, 영적 선구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영적 선구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는요, 세상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프로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강속구가 날아오면, 또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들, 변화구가 날아올 때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각오, 나의 섬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구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영적 선구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람이 여러 전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왕과 채측근들, 이 신복들이 함께 모여서,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속닥속닥 여기에 진을 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요지에 이렇게 요충지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그렇게 전략적 요충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략이요,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의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공격을 대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채측근들과 신복들과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여기에 진을 치자 했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안에 이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간첩을 잡으려고, 배신자를 색출하려고 신하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신복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요,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대비시키게 합니다. 그것을 들은 아람 왕은 어땠겠습니까? 단단히 화가 났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이제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는데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제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평소처럼 좋은 아침이다. 집 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난 죽었다, 망했다 싶겠지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곧장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둘러싸여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이 엘리사의 제자,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적군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겠지요. 너무나 황당하겠지요. 사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말 앞뒤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두렵고 황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건강, 자녀, 사업, 취업, 결혼, 관계, 하루아침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두렵지요. 당황스럽지요. 어쩌면 사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사의 사환은요,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갖게 된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현장에도, 그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서, 치유의 자리에서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가장 극적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은 사건이지요.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크신 은혜들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들만 매몰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때론 어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집중하지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영적 선구안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상황은 사환의 상황이나 제자의 상황이나 엘리사의 상황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표현할 아주 멋진 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요,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강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비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인 현실에 흔들리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돌직구, 커브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도 담대하게 태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예전에 기차 많이 타보셨지요? 기차 탈 때 입석과, 지금은 그런 건 없겠지만 입석과 좌석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입석은요, 언제 앉을까 막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빨리 막 남들보다 개찰구를 빨리 막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면 앉고 또 사람이 오면 일어나고 이런 불안한 가운데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좌석표를 가진 사람은요, 내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티켓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와 같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벌어진 어려움만, 문제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선구안을 가진 자는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엘리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자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네.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비로소 사환도 함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라서 제 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 5살 하준이가요, 약간 쫄보입니다. 특히 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아빠, 앉아서
앉아서 꿈꾸지 않게 2번 기도해줘.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는 누워 있어요. 누워서 이제 잘 준비하면서 아빠만 앉아서 일어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목사 아빠가 기도하는 게 낫다며 목사 아빠가 기도하는 게 힘이 세다며 저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남편, 자녀, 생각만 해도 절로 기도가 나오지요. 문제 많은 내 남편,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자녀, 시집 장가 안 가는 자녀들, 공부 안 하고 밥 안 먹는 자녀들, 뭐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가정뿐만이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내 자녀, 내 남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본질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성구안을 가진 자는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엘리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18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찾는 길을 못 찾게 하고 엘리사를 보고도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너희가 찾는 엘리사에게 내가 데려다 줄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수도방위 사령부 내지는 국방부예요. 그런 곳으로 지금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다시 그 눈이 밝아지를 기도하자 아람 군대가 어디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정중앙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도 당황스럽겠습니까? 아까 그 사환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이 아람 군대도 갑자기 눈 떠보니 그 적진의 중앙에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졸지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을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은요, 신이 났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의 중앙으로 이 아람 군대를 적군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리일까? 아람 군대를 내가 치리일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치라는 명령만 내려지면 즉시 칠 기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서 보내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아람 군대를 만약에 보내준다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찬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엘리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접해서 그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선구안을 가진 엘리사는 이 상황이 그저 아람 군대를 혼내주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영적 선구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를 주목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비난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더욱 담대하게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더 이상 그 담대함 속에 공회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돈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영적 선구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시며 한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엘리사와 같은 좋은 그 영적 선구안을 가진 교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